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로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21장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점령당하는 시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한 BC 588년경에 남왕국의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2명의 특사를 보냈습니다. 바로 전까지만 해도 예레미야는 제사장 바수울에게 잡혀서 폭행을 당하고 나무 고랑에 묶인 채 멸시와 조롱을 당했는데, 이제 상황이 급변해서 바벨론 군대의 공격에 직면하게 되자 시드기야는 서둘러서 2명의 특사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중재의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수울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낸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공격하러 왔으니 자기들을 위해 여호와께 간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도우신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을 멈추고 떠날 것이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시드기야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출애굽 구원 역사나 홍해의 기적과 같은, 또는 가나안 정착 당시의 다양한 기적들 같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2명의 특사를 예레미야에게 보내 중재의 기도를 요청한 시드기야의 시도는 전혀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절 이후에 심판 선고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2명의 특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시드기야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4절 이후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성벽을 둘러싸고 공격하는 바벨론 왕과 갈대아인들에게 맞서 싸우려고 준비한 모든 무기를 뒤로 돌리실 것이고, 그것들을 성읍 한가운데로 모아드릴 것이지만 유다 백성이 더 이상 성읍 밖에 바벨론 군대와 맞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성읍 한가운데로 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향한 진노와 분노로 든 손과 강한 팔을 들어서 그들을 공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친히 치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서 여기밖에 없을 정도로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핍박했는데 그의 예언이 현실로 이루어지자 뻔뻔하게도 그를 찾아와 기도를 요청한 그들은 예레미야가 당한 굴욕의 수백 배에 달하는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앞서 싸우셨듯이 바벨론 군대보다 먼저 예루살렘을 치셔서 성 안에 전염병이 돌게 하실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적의 무기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것이 바로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치실 것이고, 남은 자를 느부갓네살 왕과 예루살렘의 원수들,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측은히 여기지도 긍휼히 여기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비슷한 단어를 3번 반복하는 이유는 이러한 세 낱말을 거듭 사용함으로써 6절에서 큰 전염병에 국한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크게 확장될 것임을 암시하면서 예루살렘에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하자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혹시 기적을 행하셔서 예루살렘을 도와주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이러한 모습은 아스루 왕 사네립이 침략했을 때 유다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표면적인 모습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히스기야 왕과는 달리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드린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정반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행하며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조상들의 죄악을 답습하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 백성에게 진정한 삶의 길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시드기야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을 요구할 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최악의 고통과 굴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엄마들은 아이의 울음소리만 듣고도 아이가 아픈 것인지 배가 고픈지 놀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이가 운다고 해서 무조건 달려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울음에는 잠자다가 뒤척거리면서 칭얼거리는 가짜 울음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절박해서 터져나오는 진짜 울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자신의 아이의 진짜 울음과 가짜 울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구별하지 못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기도와 가짜 기도를 분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깨뜨려 드리는 진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가치는 기도자의 마음이 얼마나 무게가 실려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와 그 장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만난 뒤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가치 있게 표현할지는 그 무게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형식뿐인 기도는 결국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회칠한 모동과 같은 상태에 놓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들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한 분께 간절히 바라며 그 간절함이 우리의 온 마음을 깨뜨리고 결국 자기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 깨뜨려지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 34편 18절 말씀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은 기도의 전제와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찾아간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몰랐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한 채로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의 원하는 바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기도하며 그것이 당연한 기도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표현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